이것을 볼 때 여러분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 메인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인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같이 읽어야지. 왜 내 원체 읽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문화가 다 다르죠. 이 문화가 다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김치 먹고 된장 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 식으로 산 사람이 일본에 선교사를 가서 일본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에게 적대 감정을 내지 말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데 막 김치를 잔뜩 먹어서 마늘 냄새가 푹푹 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된장을 끓이는데 청국장 냄새가 등천을 치면은 온 이유 삼류 없이 다 도망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은 일본 문화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김치 먹던 것 닭고왕 먹고 된장국 먹던 것 일본 장국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식을 일본을 따라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주발을 상에 얹어서 먹는 것은 개가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꼭 손에 들고 먹죠. 꼭 손에 들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놔두고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숟가락으로 먹으면 개가 먹는다 합니다. 개가 먹는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와서 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산다. 밥상에 밥 착 얹어놓고서 먹으면 속으로 개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 개가 전도하는데 듣겠어요? 개 짖는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또 일본 사람은 절대 안 비벼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막 고추장 넣고 그냥 막 파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막 이래가 막 확확 비벼서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비벼 먹지 않습니다. 비벼 먹는 것 보면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은 비벼 먹고 식구들랑 혼자 숨어서 비벼 먹고 사람들 앞에서 비벼 먹지 말아야 돼. 내가 한번 일본 목사들과 함께 모였는데 내가 막 비볐다고 막 전부터 모르고 막 비비니까 일본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 전부 나를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일본에서는 그렇게 먹는 법이 없는데요. 그거 뒤에 그래 먹어요. 법이 무슨 법이 있어? 일본은 너희들 전쟁 안 했지. 우리는 내내 전쟁 안 하니까 바빠서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을 여가가 있냐? 방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밥에다가 그냥 막 김치도 얹고 반찬도 얹어가 막 섞어가지고서 뛰어가면서 먹다가 보니까 이제 습관이 들었다니까.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러나 그건 내가 변명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일본에 가면은 비벼 먹지 말고 밥상에 얹어서 먹지 말고 반드시 손에 들고 먹고 그 다음에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지 말고 청국장 끓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내 식으로 살면 뭐 살죠. 그러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일본 사람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에 적응해서 들어가야 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지금 우리식으로 산다. 그냥 주체 사상으로 주책을 떨면서 우리식으로 산다. 그럼 받아들였죠. 게일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골에 가서 어느 양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예수를 전도하려고 이제 성명을 풍성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전주이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게일리니까 한국 이름으로 성을 게시를 해도 나는 본이 없습니다. 쌍놈입니다. 아주 양반 집 사람이 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본이 없는 계시가 있어요. 우리 서양에는 본이 없습니다.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또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 서로 친밀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사님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로 같이 다니면서 내가 통역도 하고 했는데요. 내가 상당히 거부 감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기 전에 이게 샌드위치를 잔뜩 만들어가요. 가서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고 함께 먼저 밥 먹을 때 우리는 다 아마 시골에서 주는 그 밥대로 먹잖아요. 이분들은 딱 돌아앉아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이해는 하지요. 서양 사람이니까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밥 먹는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동료감이 없어져요. 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미국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화란 선교사 한 사람 만났는데 젊은 사람인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그냥 한국 집에 뒹굴고 그냥 된장에 고추장에 그냥 한국 보리밥에 다 먹고 그냥 한국식으로 살아요. 굉장히 친밀감이 마음에 생겨요. 한 형제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엉터리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문화가 같아야 동료의식이 생기고 문화가 다르면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몇 사람 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은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 같은 거 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당장 거부 반응을 일으켜죠. 바울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 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하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 하에 있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에 있죠. 은혜 하에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들어가서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